산에 올라가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길이 보이고 모든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산에 가면 야산은 비가 오면은 비 올 때면 물이 흐르고 그 아래에 도랑에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금방 비가 그칩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또 산이 그래도 약 1000m 이렇게 이 정도로 높아지면 그래도 물이 항상 그 아래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더 높아져서 그 꼭대기에 내리는 비가 눈이 돼가지고 꼭대기에 쌓여있는 만년설이 있는 산을 가지고 만년설산이라 그럽니다. 이 만년설산에는 그 아래에는 1년 내내 사시사철 아주 맑고 차갑고 그런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만년설산을 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이스라엘에도 이런 산이 있는데 바로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나라인데 이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산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바로 그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산 땅속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1년 내내 솟아납니다. 물 바른지를 가면 그 산에 어떤 개울이 있는 게 아니라 산 속에서 땅 속에서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솟아 내려오면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젖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화라는 만년설산은 바로 서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서성은 모든 인생들에게 배움을 주는 자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열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성의 주일이다, 서성의 날이다 이러시는데 이 세상에 최고의 서성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인생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조금만 크면 공부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한글도 다 못 깼는데 한글도 다 하지 못했는데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도 다 못했는데 외국어를 가르치려고 애를 써서 우리 자식들 많은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정말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지만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유태인이 아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를 보내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사실 교육비가 무서워서 자녀를 못 낳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육비가 그야말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미래에 보는 눈이 생기고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잘 열려지고 또 행복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보는 이 눈과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님은 최고의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완전한 데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은 성령님이라는 것.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까지도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부터 지옥, 땅 지옥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 하와이에 정말 땅이 갈라지면서 용암이 분출하고 어제도 아주 대규모 폭발이 있는데 그 땅 속에서 돌이라든가 이런 암석이나 모든 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불꽃을 뿜으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지옥이 저렇게 속에 뜨거운 불이 있는 저런 곳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이 땅에서는 영원한 삶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길을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그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을 없애버리겠다. 사망아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죄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육신에도 질병이 있으면 사람이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점점 병이 들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죽을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구약성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머두셀라라고 969세까지 살았고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950세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현대과학으로나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또 이루고 천년왕국 끝에 곶감하고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에 인간들이 헛수고를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들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세상 최고의 지위에 오른 대통령이나 왕의 자리까지 올랐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고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데 이걸 누가 알겠냐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예수 안 믿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을 했다 해도 그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는 믿음의 수고와 주 안에서 봉사하고 주 안에서 일하고 주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는 인생은 영원한 미래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육체가 있다 해도 진짜 주체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순간에 그 몸은 이미 흙이에요. 아직 흙으로 변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세월이 흐르면 다 흙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무덤은 나중에 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까지도 다 없어져서 그냥 파보면 흙밖에 없습니다. 흙밖에 없어요. 그 산에 가서 옛날 조상들의 그 묘를 이장하는데 좋은 토질에 있는 땅을 파면은 아주 오래된 데는 그 뼈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조상들의 그 무덤에는 뼈가 없고 파보면 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가정을 이루고 사람만이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꽃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도 생명적인 존재예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펴있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이건 시대로 죽어요. 우리의 육체도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더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게 되고 나중에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몸에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될 때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마취하기 전에 보면 옆에는 가위, 칼, 온갖 도구들이 다 있어요. 내 몸을 지금 찢어가지고 자르고 꾸매고 할 도구들이 칼들이 막 쭉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겁을 안 내고 태연히 거기에 누워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수술하고 내가 잠시 마취돼가지고 잠시 죽은 상태에 있다 해도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태연히 있는 거예요. 잠시 사는 육체,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우리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손을 맡기고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영육간의 온전한 병원이고 영생을 주는 병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닌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벌써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오래됐고, 그 외의 제자들은 3년도 채 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습니다. 늦게 부름받은 자들도 있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과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못했으니까 나가면 자칫하면 먹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꼭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믿음 잘 지켜야 되는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염려가 안 돼요. 한 주간 나가서 살면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돌아오면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순간은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한 주간 잘 버티있을까? 그런데 여전히 보면은 그 다음 주에 보면 얻어 터지고 오고 미혹되고 그냥 몸만 와 있는데 죽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도 있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 1장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에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네가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아주 옛날에는 힘이 최고인 시대였어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이럴 때는 힘이 최고인 시대였어요. 힘이 좋은 게 장대예요. 힘이 좋고 싸움 잘하면 왕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예요?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사람이 승리하고 최고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은 헛것으로 아신다고 고린도전서의 2장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면서 기다려라. 약속한 걸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가서 증인이 되라.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 나가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죄를 이겨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죄를 이겨야 진짜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 붙잡히고
정말 인간적인 제약의 그 습성에 붙들려서 인본주의로 산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전기의 힘이 엄청납니다. 전기가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저 별장산에 올라가서 드려야 돼요.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고 불도 켤 수도 있고 냉난방도 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어요. 모든 것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성령은 우리 모두를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바로 그 힘의 근원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을 다합니다. 열심히 기도에 힘을 다하는데 열흘이 흘러서 오순절날, 그것도 주의 날 아침에, 주의 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의 같은 것이 나타나며 거기에 있는 120명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500여 명인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내리면서 드디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드디어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전도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마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믿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간다 해도 목회자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밖에 나가면 걱정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는데도 그것이 마른 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니까 뼈들이 서로 마주치면서 연결되고 거기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는 생기를 향하여 들어가라고 또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드디어 그가 생기가 돌면서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힘들고 희망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도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남북 왕조 시대 이스라엘, 남한국과 북한국이 대립되는 그 시대, 북한국의 여로보암 2세가 왕 노릇할 때에 북한국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그때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올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고 남동아의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줄 때에 바로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꿈이 생기고 인생에도 꿈이 생기고 여러분 가족과 삶에도 그때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수령했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 있어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수렁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항상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가 힘들고 가정과 모든 환경에 모든 삶이 너무 어렵고 직장 문제나 모든 것이 어렵다 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이. 왜냐하면 13장에 발을 씻는 세족 이야기가 나오고 14장, 15장, 16장 다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그 상간에 제자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또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는 이제 근심할 이유도 없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함께 있으면서 계속 지켜주고 이러면은 좋은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일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병도 고쳐주고 계속 함께 있으면은 더 유익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이유는 예수님 곁에 계속 있을 때가 하고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 떠나가셔서 성령을 부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누구처럼 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목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까지 받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우리가 뉴스를 봐도 가거나 지금이나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여론이나 인터넷 조작 그런 것들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고 한 나라의 지도자나 국회의원이든 이제 다음 달에 선거도 있지만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잠깐인데 그렇다고 그게 하고 나서도 욕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나 영원히 욕을 얻어먹지 않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길이 우리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계속 영을 부어주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유익인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실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을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지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데 얼마나 유익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임하고 우리가 나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중생.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는 중생의 믿음과 부활신앙이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죽어도 산다는 게 이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 수술대에 있을 때 잠시 마취돼가 죽은 상태, 온몸을 다 해부해도 몰라요. 그런 상태였지만 살아난다는 소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 만약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죽으면 무조건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아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 살아나는 일이 만약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 그러면 지금 부활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조금만 아프면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난릴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래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왜? 그래야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지금부터 죽으면 무조건 3일 만에 예수 믿는 사람 살아난다면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나 아는 건 어떤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 이걸 믿는다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그 믿음의 경험은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저게 무슨 말이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일할 용기도 생기고 믿음 생활하고 싶고 교회 생활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분노와 남을 탓하고 남 얘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절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어둠의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주위의 열악한 환경이나 뭔가 누가 저래서 저것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걸 보지 말고 만약에 그런 게 보이지면 그 부족한 부분을 그 보이는 사람은 그걸 내가 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체질이 약하거나 어느 부분이 약하면 보약을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부족하다 수학 학원을 보내고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학원을 보내고 싶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상대방의 약점을 서로 담당할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다 나의 사랑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기 있는 자들이 내 형제요 모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육신의 혈육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일들, 심판에 대하여 믿지 않고 죄악 중에 있으므로 심판이 되는 성령이 오시면 죄와 구원과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1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보고 인간적인 문제로 낙심하고 섭섭하고 이런 것에 매달리는 아주 초보적이고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고 점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는 중생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주님이 제가 여러 번 계속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말씀드렸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중생의 믿음과 부활신앙 위에 미혹받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사람들이 쉽게 시험 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니 가정에서 다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왜 예수님한테 분풀이 합니까? 예? 뭔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가? 왜 예수님한테 분풀이? 이게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 숙여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깨어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다 졸며잘세, 10처녀도 다 졸며잘세. 그러나 그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은 그 말씀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말씀은 금인데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날카로워지고 좌우에 날성금이 돼서 마귀가 공격해도 물리치고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들어야 먹어야 우리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주님 올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올 때까지 내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순절의 성령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라 그러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는 믿음 필요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 다 졸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 오순절 마가다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